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좋은 사람은 우리 강여관 선생님 좋다는데 젊은 분입니다. 겨울이 왜 좋냐? 어떤 분은 내가 두툼한 옷을 통해서 내 몸매를 좀 감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추운 날씨가 저는 좋아요. 또 눈이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겨울 아닙니까? 우리가 겨울 하면은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는 분들은 겨울이 참 힘들고 어렵고 잔혹한 계절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참 겨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계절이면 어른들은 더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겨울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해 주었는데 사계절은 나름대로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계절이 분명히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는 싹이 납니다. 그리고 희망이 돋습니다. 여름에는 바로같이 싹이 이제는 자라나서 잎이 무성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가을에는요, 온통 산과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열매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을을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또 포근함이 있습니다. 춥긴 하지만 눈이 오면 참 포근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고 그리고 또 살갑게 우리의 삶을 맞댈 수 있는 것도 겨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각 계절마다 특징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배경을 썼던 것은 아마 늦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빨리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썼던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을 때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에 대해서 어서 빨리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인데 예전엔 정말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디모데에게 무엇인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모데서를 보면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내 곁을 떠난 사람도 있다. 또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남아서 나를 지금 열심히 병관해주고 있다. 그 얘기도 합니다. 내 곁에는 지금 누가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누구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떠난 사람도 있고 나를 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네가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네가 보고 싶으니까 네가 좀 와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올 때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집에 놓고 왔던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바래같이 어서 속히 와서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한된 환경 속에 있으면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졸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는데 제 친구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춥고 배고프고 졸리대요.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났는데 군대를 미리 갔다 왔나. 춥고 배고프고 졸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 입장에서 보면요, 무엇인가 한정된 규칙 속에 늘 규제받는 사람들은 자도 졸립니다. 먹어도 또 배고픕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추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더 추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빨리 좀 오라는 겁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써 있지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요. 바로 더 확실합니다. Do you best to get here before winter입니다. 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렇죠? do your best to get here before winter. 겨울이 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그냥 어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감명이 없죠. 그런데 어서 빨리 네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네가 힘을 다해서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는 그가 정말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이 겉옷을 맡아서 정말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까? 죽음의 구별을 수없이 많이 넘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조금도 멈추지 않고 뭔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엇인가 다급해 있고 무엇인가 급한 마음이 있고 무엇인가 좀 재촉하는 마음이 있어요. 평상시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고 또 무엇인가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디모데를 만나서 무엇인가 좀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혜로 살자는 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지혜로운 인생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에 겨울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에 겨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급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다 마치는 그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하심,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림절은 예수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이나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까지 우리가 그렇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받을 것. 베드로서는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단연생이 아닙니다. 그냥 1년 살고 끝마치는 것이 바로 이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은 한 번 살고 나면은 끝마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우리가 살게 갔죠.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누굽니까? 젊은 시절이 그랬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보이니까 내 인생도 그냥 흘러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덥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내 인생이요 쉽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인생과 같이 쉽게 지나가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70으로 단정하고 성경과 같이 7시에서 태어나서 11시에 내가 70이 될 때까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시간대별로.
15살은 오전 10시 25분이랍니다. 그리고 20살은 11시 34분입니다. 25살은 12시 42분입니다. 그러면요, 25살만 돼도 점심 먹은 겁니다. 이제 오후로 들어선 거예요. 30세는 1시 51분, 35세가 3시 정각입니다. 우리가 35세 정도 되면은 12시쯤 됐나? 그런데요,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따져보니까 3시랍니다. 3시. 40세가 4시 8분, 45세는 5시 16분. 요즘 5시 16분이면 좀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여기 45세 되는 분들은 항상 젊은 줄 알았는데 지금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머리도 좀 빠지고 주름도 좀 생기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50세는 6시 25분. 50이 되면요, 해가 진 겁니다. 해가 진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이면요, 조금 일찍 부름받는 분들이겠죠. 55세는 7시 34분, 60세는 8시 42분, 65세는 9시 뉴스가 끝나는 9시 51분. 70세가 우리가 11시라고 하면요, 70이 바로 11시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늘 여기가 청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께 부름받는데 내가 정말 부름받는 그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냐 그겁니다.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감리교 유명한 권사님 계시죠. 원중수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수석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간증한 걸 들어보면 땅 따먹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많이 했죠. 여기 뭐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땅 따먹기 많이 했습니다. 땅 따먹기 할 때는요 얼마나 혈전을 합니까? 그 땅 따먹기를 그렇게 싸우면서 열심히 하다가도요 욕심부려도 저녁쯤 되어서 엄마가 자기를 부른답니다. 종수야 종수야 부르면 그렇게 많이 땅 정말 욕심냈던 땅 다 버리고요 엄마한테 밥 먹으러 간답니다. 저녁 먹으러 가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나의 화려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를 비했으면 아침에 태어나고 정오쯤 결혼해서 3시쯤 열심히 싸우다가 5시가 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언젠가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네가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주님께 부름받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나는 20년에 갈 거야. 나는 10년에 주님께 부름받을 거야. 나는 20년에 내 몸이 약해질 거야. 알면요 누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혜는 뭐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에도 언젠가는 겨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혜롭게 지금을 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 것인가? 늘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연말이 되면 여러분 신앙결산서라는 것을 연초에 나눠졌습니다. 그걸 기록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보면 몇십 명이 됩니다.
거기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결산해 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결산해 보지 않아도요. 전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출석부를 보고 보기도 하고 1년 동안 이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린 분도 있고 안 드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많은데 뭐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떨 일하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는 금방 압니다. 그거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 저분 빠졌구나, 저분 좀 마음이 어렵구나,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밤 예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검했습니까? 내가 주일 밤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잘 못 드린 사람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 살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러든 아니면 TV에 푹 빠져서 그 시간에 못 나오든 무엇인가 이유가 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점검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키우라 하겠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까? 땅 따먹기만 열심히 하고 그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11조 잘했습니까? 감사한금 잘 바쳤습니까? 내가 절기를 정말 잘 지켰습니까? 그렇죠. 건축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죠. 건축 일평생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2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합니까? 건축 이제 내년 10월이면 끝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옥합을 깨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회라는 거죠. 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우리에게 상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역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의무감으로 했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늘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내 인생의 겨울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늘 기도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주님께 충성한 것을 돌이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는 지혜로 늘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못할 때는 물론 만학도가 있습니다. 만학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만학도들입니다. 사업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이 그렇죠. 젊어서 돈이 붙어 젊어서 열심히 살아 그럽니다. 왜? 돈이 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회가 지나고 나면요. 기회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르 이브라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입 밖에 나가 말입니다. 그리고 쏘아버린 화살입니다. 지나간 세월이고 그리고 지나가버린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은요. 다시는 내가 받은 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있어서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기회 우리는 악착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기회 잘 잡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금 더 있다가요. 준비가 되면요. 여러 기회를 놓치면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기회를 늘 지혜를 준비해서 기회를 잘 잡는 거죠. 내가 그 시기를 놓치면요.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시 주어질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뿌리고 나면요. 가을에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릴 때 뿌리지 않으면요,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름에 씨를 뿌리면요,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래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회를 놓치면요, 그 기회를 다시는 잡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죠. 여름철에 열심히 일을 했던 개미는 무엇인가 겨울을 위해서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열심히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는 나중에 겨울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는 이 집 저 집 구걸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똑같이 말씀이 뭐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됐어요.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넉넉히 준비했더니만 늦게 왔어도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기름집에 갔는데 문이 닫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기름이 떨어진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점검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혜로 늘 대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건 기회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주물 공장에 가면은 쇳물을 이렇게 붓니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쇳물이 굳어서 더 이상 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 안에도 굳으면요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빈 공간이 되거나 아니면 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쇳물이 완벽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녹아져 있을 때, 잘 그것이 흡수될 때 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 동안 10만 가지의 기회가 지나간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10만 가지라는 것이 왜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가? 그렇죠.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주변에. 우리는 수없이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은 디모데는 그의 겨울에 사도부활에게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쌓인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는지 알지 못하지만 게을러서는 안 그랬겠죠. 아마 일이 많아서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서 지중해 갔더니만 이미 지중해는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가지 못하고 봄이 되어서 갔는데 이미 스승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영화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의 무덤에 가서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속히 응답했다면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스승의 영역과 그의 정말 깊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능력을 전수받아서 초대교회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가서 마지막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영역을 엘리사가 전수받았듯이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정말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의 깊은 삶에 대해서 새기면서 그의 삶을 이어받았다고 하면은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디모데는 그냥 평상적인 종으로서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냥 남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 하지 못하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아주 성실하고 바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사업에 몰두하지 말고 이제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주님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세요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제가 이 설교를 금요일 날 준비하고 나서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요. 그러더라고요. 자꾸 미루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새해에는 꼭 나와요. 그렇게 문자를 넣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하더니 그 생각나. 그래서 그분이 그랬습니다. 몇 번이고 권면했어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는 결제서를 열심히 결제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이 젊은 사업가가 자꾸 재촉하는 그분을 향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한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분이 자기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바빠도 저와 함께 가야 됩니다. 때가 됐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하겠어요. 그때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하니까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손이 자기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습니다. 죽음의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바로 이 죽음의 자재에 끌려서 애원하고 발부둥 쳤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야 될 때가 어디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빨리 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너 조금 있으면 불편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너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지금 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었을 때 그 일에 좀 최선을 좀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리인전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겨울이 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한번 되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겨울이 와요. 우리가 20년, 30년 부부가 살다 보면은 귀한 줄 서로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이 누구의 부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같이 합니까? 죄송하지만요, 여기 같이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났겠습니까?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부부는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겨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자는 겁니다.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나 형제나 우리의 자녀들 늘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늘 내 곁에 있습니까?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귀중한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형제들이 지금 잘해야겠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소중한 것이고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금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서 나중에 잘하겠어요? 내가 돈 벌면 잘하겠죠. 여러분, 돈 벌면 다음에 잘할게요. 이런 사람은 다음에도 못합니다. 돈 벌면 딴짓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지금 잘하냐 그겁니다. 지금 충성하는 사람이, 지금 잘하는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껴주는 사람이 나중에도 아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나중에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지금 못하면요, 지금 감당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나중에 잘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하는 거? 여러분, 이 기회가 다시 올 줄 압니까? 그렇죠. 내 평생이 또 오겠지?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한 번 건축하면 두 번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지금 힘쓰고 지금 노력하고 지금 헌물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씁니다. 언제 또 옵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수르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전역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 또 충성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까? 다음에 또 주어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인생은요,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걸 하고 살아야 되는지 늘 지혜롭게 정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가 있죠.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짓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두 눈 감습니다.